제가 진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씩 또 현장 예배 오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일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기쁨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제자다.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또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열심히 싸우고 경주하는 삶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쁨이 있죠. 교우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4장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부터 고민을 아마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부 형제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자매 아시죠? 그 자매가 저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계시를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 자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알려줬습니다. 자매가 받은 계시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 하는 거니까 저에게도 그런 계시가 임하겠죠. 아직 임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시가 혹시 임하면 그때 제가 기도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답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거나 또 핑계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핑계대고 또 민감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님의 뜻을 좀 찾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세상의 직업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지 하나님의 뜻을 별로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자,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겠죠. 1장부터 3장까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장의 내용을 받습니다. 3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 서라라고 하는 말은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군대적인 용어 중에 정복하라, 전진하라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서라라고 한 것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고 정복한 그 땅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겠죠. 이런 인생이 진정 기쁨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요. 여러분, 참 이 광범위한 주제고 가끔 제가 3시간씩 강의를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거의 95% 정도 성경적인 원리는 커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설교는 매우 또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관계, 둘째는 영성, 세 번째는 윤리입니다. 첫째, 먼저 관계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의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이지요. 이미 바울 사도는 1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인간관계의 갈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에서 2절에 빌립보 교회 여자 성도들 사이에 불편했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어떤 분이 헌신예배 때인데 성경 봉독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인데 순두계를 순두부로 읽어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권사님 같은 분들이겠죠. 그런 위치인데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큰 근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내게 구하노니 누굴까? 이 사람이 아마 에바브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교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 먼 길을 왔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예요. 예, 이 후원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 로마 감옥까지 방문을 했었죠.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빌립보서를 가지고 다시 빌립보로 가서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교회 가거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제발 잘 도와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연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교우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은 또한 기쁨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 작은 결점이나 부족한 점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자의 삶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의 작은 약점이나 결점들이 보아도 별로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풀라. 관용이란 말은 덮어주다, 그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준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갈등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해요.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갈등을 막 약점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 얘기해보자, 어떻게 해결할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 부부 사이에 많이 시도해 보셨잖아요. 과거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it doesn't work, 그죠? 예,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두 여인에게 권면할 때 이들의 불편한 관계를 꾸짖지 않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미 나왔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자기 희생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서로 가지게 되면 이 관계의 갈등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가 강조돼요. 주 안에서가 안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단락 2절부터 5절 관계의 이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구절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또 마지막 5절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형제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니?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족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잘 알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구절을 암송했는데 아직까지 이 구절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제 아내가 보니까 막 제 딸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자기도 막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뭐 기도한다는 거야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효력은 별로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 기도에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예.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하나님과 이 파편란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도 허공을 외치는 소음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죠. 그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기도는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6절에 또 기도의 장애물을 또 하나 언급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란 말은 마음이 나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영어 단어 worr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목조르다, 질식하다라고 하는 옛날 영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막 목이 졸라오는, 그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염려가 많았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것 같죠. 예?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염려가 많지, 그때 2000년 전에 뭐 그렇게 염려가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옛날에도 많은 염려가 있었고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통계를 보니까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수가 자동차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10년 전에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특별히 원인이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현대인의 7대 스트레스가 통계를 보니까 직업, 돈, 건강, 관계, 다이어트, 미디어 홍수, 그 다음에 잠 부족, 7가지를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냥 끝내냐? 교회를 가야 되냐? 예? 예. 또 뭡니까? 교회 주차장 사용이 안 되는데, 예? 어디 스트리트에 또 주차가 있을까? 예. 이게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염려를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주제로 취급하셨습니다.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도 긴 여러분 구절을 염려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도 이 염려하신 분들이 많죠? 오래간만에 교회 갔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그죠? 옷장에 옷이 한 30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한번 봐라. 새를 봐라. 여러분 한번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 새들이 먹고 살아요. 하늘 아버지는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 쉬운 성경 보니까 unload all your worries on God since He's looking after you. 자, unload라는 단어를 써서 맡기라. 맡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 성경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drop, 떨어뜨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갖고 오신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떨어뜨리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떨어뜨려 버리라 그 말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요, 뭔가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졸랐어요. 예, 형님들은 좀 아버지가 무서워서 감히 좀 조르지 못했는데 저는 막내잖아요. 막내 특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엔 책이 참 귀할 때여가지고 저 책을 좀 사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 책을 좀 읽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조르면 보통 한 3일 정도 조르면 아버님이 넘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서 책을 사곤 했어요. 요즘은요 그냥 부모가 알아서 막 전집으로 사다 놓으니까 애들이 질려가지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죠, 그죠? 예, 좀 아이들에게 좀 간절한 마음을 좀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저는요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저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버지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걸 걱정해요, 어린 나이에? 그건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냥 저는 조르기만 하면 돼요. 예, 그건 아버지가 해결할 일입니다. 조르면 어쨌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 아버지께 조르면 된다 이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구해주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뭐 그런 기도를,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죠.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돈 문제요, 이성 친구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 중에 몇몇 분들은 하나님의 머리털 세시기가 참 쉬운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면대에서 머리카락 몇 개 떨어뜨렸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염려도요 여러분 특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연한 염려는 하지 않아요. 막연히 내일이 염려된다 뭐 이런 분 계세요? 어린 딸을 보면서 네 인생이 염려된다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딸에게 무슨 종기가 났는데 이 약을 바르면 괜찮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도요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평안, 가족들의 건강 뭐 이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새로운 학년으로 처음 등교했습니다. 우리 아들 성격이 좀 내성적인데 하나님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 한국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남자 스네님으로 하나님께서 스네님을 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이어야죠. 저는 급하게 운전하게 갈 때 가끔 기도를 하면 하나님 가장 빠른 위치에 좋은 위치에 주차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가끔 기도해요. 그러면 희한하게 도착하면 제일 좋은 스팟에 차가 깜빡이를 켜고 있어요. 출발하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그런 경험이. 예. 이번에요 제 아내가 병원에 있어서 이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주차비 감당을 못하겠는데 이거 좀 안 될까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재활병동으로 이제 이전해서 갔는데 주차장이 달라요. 그쪽 주차장 갔더니요 미터기에 고장이 나 있어요. 한 달 동안 주차를 무료로 했지 뭡니까? 기도해서 돈 벌었어요.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좀 여러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죠. 왜 그냥 기도가
전부 뭐 하나님 평안, 오늘도 평안, 가족들 건강, 뭐 아무 일을 없게 하시고, 너무 기도가 여러분 막연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감사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난 뒤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시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아멘이시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항상 같이 가요. 기뻐하면 기도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또 반대로 감사가 회복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심에 기뻐하게 되고,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우울증의 최고의 테라피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할 제목을 또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은 감사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의 영역을 윤리입니다. 윤리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자,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뭔가? 먼저 성경에는요,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존 맥카서 목사님,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신학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5가지 성경 구절을 줄 텐데 이 5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체크해보고 괜찮다고 싶으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내가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민 안 하고 이 남자를 살면 돈이 얼마고 시댁이 어쩌고, 그죠? 시누이가 몇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그죠? 우리가 그때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았었는데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 첫 번째 구절이었어요. 두 번째, 자, 제가 아웃라인에 기록을 해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까 말까, 고구마 전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면 됩니다.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했어요. 어떤 문제를 내가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직장을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는 직장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직장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명심해야 되겠죠. 남자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같이 자자 하는데 자매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거룩한 삶을 도전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라고 했어요? 음란을 버리고 했잖아요. 그죠? 예. 두 구절이 더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이런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고 직장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쉬운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죠? 사람들하고 좀 관계 안 상하려고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피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구절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은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 볼 때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남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죠?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들, 뭔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영화관 가면 큰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 한번 극장에 몰래 갔다가요, 제 친구 형님이 표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극장 앞에서. 그래가지고 친구가 야 가자, 공짜로 극장 가게 해줄게 해서 제가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가지고 극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영화는 그냥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학교 시간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영화관 가면 죄 짓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화장을 좀 요란하게 하는 거, 이것도 그 당시는 매우 문란한 여성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Never ever. 그죠? 예.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에 오락을 금지하라 그래가지고요, 텔레비를 못 보던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가 꼭 주일날 많이 열려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말레이시아하고 경기를 많이 했는지, 아무튼 지금도 말레이시아 경기는 꼭 보고 싶어요. 그때 못 봐가지고. 예. 주일을 오락을 금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TV를 보는 것이 죄인가? 근데 지금은 주일 여행도 막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것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유를 주셨다는 것,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 있다고 지금 선포를 하는데,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적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렇죠? 예. 20년 전만 해도요, 어떤 교회 가서 설교자가 이 호주머니에 손 넣었다 그러면 성도들 다 그냥 시험 받아서 그냥 설교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비성경적이다 막 그러면서 상처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이제 우리가 율법적인 데서 벗어나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장 22절에 로마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삶, 거룩함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으로 이럴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율법주의를 떠나 자유를 누리는 것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또 있어요. 또 가이드라인이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유익과 덕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게 유익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되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겠죠. 컴퓨터 게임이나 바둑 같은 거,
이런 여러분 오락, 잠시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준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여러분 게임이 거기서 그쳐요? 그치지 않습니다. 게임은 반드시 중독성이 있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 고백하시는데 컴퓨터 바둑에 빠지셔가지고요, 예배 시간 1분 전까지 자기 그 목양실에서 막 컴퓨터 바둑하다가 예배위원장 장로님이 와서 문을 들어, 목사님 왜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예배 시간 됐습니다. 할 때까지 네 갑니다 하고 이 마지막 수를 고민하면서 강단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되죠. 그러면 이게 해로운 것입니다. 해로운 것이죠. 유익이 아니죠. 바울은 성을 예로 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성은 부부들에게 매우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성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의 착각 중에 하나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삶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을 하면서 이런 재미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요? 천만에요. 여러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여러분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내게 유익된 것인가? 유익된 것인가를 늘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부장집사인데 주일날 가끔 여행을 가요.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들 다 무너집니다. 그죠? 주일학교 교사들 다 나도 여행 가자, 나도 주일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휴가라고 해서 주일날 오전에 반바지 입고 한인마트 가서 한인마트 가서 여러분 쇼핑하고 있으면 와 목사님 멋지다 그러시겠어요? 시드니 소문 다 나요. 그죠? 아니 그 목사님 그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소문이 다 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게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행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뭔가 이 일을 통해서 근심이 된다면 나는 안 하겠다.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자유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크리스천 리버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를 외쳤던 이 바울이요, 그러나 내 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이 단어가 강하지 않아요?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전 바울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참 멋진 정말 사도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가 활동을 하고 휴가를 보내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우리 가정에 유익한 것인가?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옆에 앉아서 저하고 한번 게임 한판 하시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최고의 가치를 또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나와요. 8절을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가 나왔습니다. 8가지. 이건 성경에 보니까 true, good, right, pure, beautiful, respected, excellent, 무슨 기림이 있든지는 word of honor, 그죠? 존경을 받는 것이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가지 가치관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는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이 당시 이 사회, 이 로마 헬라 문화권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가치관에서 최고의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그러한 시골은요, 유교적인 전통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어느 날 함께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구에 있는 사람 성도들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공자의 모습이 더 먼저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것보다는 야 인사해 뭐 그러고 그죠? 예. 뭐 예절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유교적인 문화가 있는 이러한 곳에서 유교적인 가르침 중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최고의 가치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최고로 추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요 말씀드렸지만 신대원 다닐 때 명절이라고 시골에 갔는데, 시골의 어른들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빈재야 너는 그래 믿을 게 없어서 서양 귀신을 믿나? 그러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성경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은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고 있는 좋은 가치들 중에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은 그 신학교 가더니 뭔가 좀 달라졌네 하고 도전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가정의 TV들의 영웅들은 무엇입니까? 좀비, 뱀파이어, 살인 기술자, 마약 딜러, 타락한 정치인, 문란한 연예인, 이런 것들이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즐겨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엔터테인먼트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엔터테인먼트란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집 안방에, 우리 집 거실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겨도 번역이 참 굉장히 심상하게 됐어요. 쉬운 영의 성경 보니까 Fools make a fun of sin. 어리석은 자는 죄를 즐겨한다 그 말이죠. 보면 다 죄 짓는 것들인데 그 드라마, 지금 또 유행하는 거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인가, 얼마나 그 죄가 많이 나옵니까?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꼭 봐야 된다면 역시 오징어 게임처럼 인내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즐기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윤리가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명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 이런 명령으로 시작했죠. 성경에서 명령은 항상 약속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약속 제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 이 말도 역시 군대 용어입니다. 든든한 군사가 지키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여러분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더 큰 기쁨이 찾아오겠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지 트루에트의 말로 설교를 마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늘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룬 승리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내가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간구하십시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세 쌍둥이는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5가지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공중도덕과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자는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